오늘은 교회 없이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나?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설교를 하지만은 저는 토요일 날, 주일 날 되면은 어깨에 견두통이 심해요. 이거 자체가 저는 설교 준비하는 게 주님보다 제가 더 앞서 있고 주님 자리에 있는 것을 제가 스스로 보게 됩니다. 이 시간에 설교하는 저나 듣는 여러분들이 사실은 순종하는 자를 통하여 주님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길 바라며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가 찬양과 기도는 빈약하고 설교 중심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찬양하라건 기도라건 주님께 듣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주께서 기록된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자들로 예수님이 친히 머리신 교회가 세워지는 기회 되게 하소서. 주를 알게 하소서. 이 시간을 통하여 기록된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오늘 읽은 에베소서 2장의 말씀과 함께 교회 없이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나? 라는 설교 제목은 어리석은 제목이죠. 그래도 왜 이 설교를 하게 되었는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교회가 어떻게 지어졌고 교회는 무엇인지를 먼저 나누고자 합니다. 그런데 교회 없이 천국에 갈 수 있나? 이런 질문을 하면 이 프로테스탄트, 이 마틴 루터의 후에 진짜 믿음으로 의롭다심을 얻게 되는 이 복음의 진리가 회복된 그들이 된 지 500년이 됐는데요. 우리 속에서는요, 이제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교회 없이도 천국 갈 수 있나? 이렇게 질문했을 때 카톨릭에 속한 사람들은 그것이 구원의 진리는 아닌데도 여러분, 카톨릭에서는요, 이 땅에 카톨릭 교회 외에는 없는 거 아시죠? 여러분, 카톨릭의 교리는 카톨릭 외에는 이 땅에 교회는 없어요. 그리고 초대교회에서부터 마치 베드로로부터 지금까지 이어진 교회라고 여기고 있어요. 그들은 교회가 없이는 천국 갈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들은 마틴 루터가 그 고해성서와 유아세례 속에서 이것이 구원이 아닌 것을 깨닫게 되고 이제는 교황이 화형식을 준비해도 자기는 이것을 부인할 수 없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이 믿음의 복음이 회복됐는데요. 교회는 어떻게 되었냐면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말씀 때문에 교회는 약화됐어요. 그래서 교회는 분쟁 속에서 교리가 바뀌면 교리 논쟁이 생기면 새로운 교단이 생기고 그러니 교회는 각자 자기네들이 바라는 교회가 세워지게 됐습니다. 이것은 초대교회에서는 처음 예수님이 세우신 오순절로부터 이런 교회는 있을 수가 없죠.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우리에게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놀랍게도 우리 속에요, 교회 없어도 나는 믿음으로 천국 갈 수 있어 라고 말한다면 이것은
주님이 세우신 교회와 그 머리 대신 주님과 그것이 분리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에 이렇게 우리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은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히브리 백성을 택하셨어요. 그래서 애굽에서 광야로 불러내었습니다. 그때 바로 왕이 그 애굽의 제국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했어요. 내 백성으로 나를 제사하고 예배하게 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안 받죠. 이 세상에서는 예배하도록 주지 않죠. 그런데 주님은 그래서 그들이 부르짖었을 때 그들을 불러내셨어요. 그리고 광야에 나오자마자 주님은 하늘의 모양대로 성막을 만드셨어요. 이 성막은 그들이 죽어야만 갈 수 있는 그 천국을 보이신 대로 만드셨어요. 그 성막이었습니다. 그렇게 광야를 나온 다음에 1년 동안 성막을 만들었어요. 성막을 다 만들어지자마자 하나님은 불이 내려왔어요. 그 성막 안에 낮에 보이는 구름 기둥이 거했고 밤에 보이는 불 기둥이 동시에 두 가지가 다 임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성막을 만들었을 때 하나님이 그들 속에 거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성막이란 말은 그 성막이란 단어 자체가 하나님이 거하는 집이라는 뜻이에요. 그 성막 자체가 뜻이 하나님이 거하는 집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요단강을 건너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서 주님은 거기에 예루살렘 성전을 지으셨고 그때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셨어요. 그래서 솔로몬 성전이 세워졌을 때 똑같이 솔로몬 성전을 짓자마자 솔로몬 성전이 완공되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셨어요. 성막,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 솔로몬 성전,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 된 거예요. 이것이 주님이 이 땅에 강림했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께 또한 버림을 당하게 됐습니다. 그랬을 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어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계신 거를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었습니다. 우리의 죄가 되셔서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죽음의 결과를 이기시고 주님은 생명을 주셨어요. 그렇게 된 이후에 주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따른 제자들에게만 부활한 모습을 보이셨어요. 아무에게나 보이지 않았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복음을 함께했던 사람들에게만 부활하신 모습을 보였어요. 아무에게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 승천하신 곳이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똑같이 모세가 보았던 하늘의 식양 그대로 사도 요한도 곧 다시 오실 때에 주님이 성전을 보이셨습니다. 그 중에 지난주에 본 대로 주님은 어디에 계시냐고 하냐면 7 촛대 사이에 계시는 거예요. 7 촛대라는 개념 자체가 이것이 구약의 성막, 하나님이 거하셨던 집 그대로 지금도 계십니다. 그런데 다른 것은 광야에서 성막을 만들었을 때 하나님이 그들 안에 거하셨어요.
그리고 솔로몬 성전이 완공됐을 때에 하나님이 불로 거기 임하셨어요. 그와 동일하게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께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주가 되는 사람들에게 오순절날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어요. 이것은 모세가 만든 성막에 불이 임한 것과 동일하게, 그리고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 완공되자마자 하나님의 불이 임했을 때에 그 하나님의 불이 직접 임한 것과 동일하게요,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영이 부어졌어요. 이것이 교회입니다. 이 성막에 가면은 제일 먼저 놋제단이 있습니다. 놋제단이 없이는 더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놋제단은 재물을 완전히 죽이는 거예요. 죽이고 각을 뜨고 그의 피를 완전히 놋제단 아래에 쏟아붓습니다. 왜냐하면 피에 대한 심판이에요.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그 대가는 죽음이에요.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용서가 없습니다. 그렇게 제일 먼저 만나는 것은 놋제단이에요. 놋제단은 예수님으로 인하여 예수님과 함께 죽는 거예요. 이것이 연합되지 않으면 예배가 성립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그 예배자가 그 짐승을 죽이기 전에 안수해요. 그 안수함으로 우리의 죄가 그 흠이 없는 양에게 죄가 전달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제사장이 그 안수함으로 그 죄가 옮겨진 양을 죽여버려요. 그리고 그를 불로 태웁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물두멍, 현대말로 물대야죠. 물대야가 나와요. 그리고 주님이 말합니다. 씻지 아니하고 성소에 들어가는 사람은 죽으리라. 여러분, 지금 읽은 것 중에 회개의 시작은 씻음이 아니에요. 회개의 시작은 죽음이에요. 오늘날 교회 가면 예수의 피로 죄 용서받는다는 말을 제일 많이 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고백했다고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의 피로 씻어졌다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오늘날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의 피로 씻어졌다면 이 수백 년 동안 이어내려온 찬송가, 이 찬송가에 보면은 이 세상의 부귀영화를 다 잃어버려도, 이 세상의 모든 행복을 다 잃어버려도 예수의 피로 내 모든 죄가 흰 눈처럼 되어졌다. 양털처럼 깨끗하게 하얗게 되었다는 찬송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은 평생 이 찬송을 부르지만 우리 속에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의 피로 씻어진 것을 믿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데, 이 2000년 동안 내려온 교회의 주를 위한 찬송은 그것이 세상의 모든 성공을 잃어버려도 바꾸지 않는 흰 눈처럼 지어진 깨끗하게 된 평안. 여러분, 우리가 더러운 몸으로 샤워만 해도 기쁘잖아요. 그런데 우리 영혼의 죄가 예수의 피로 씻음 받으면 어떻겠어요? 이것은 우리가 믿는다고 말하기 이전에 이 일이 일어났는지를 살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다음에서야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산 사람들이 씻음 받는 거예요. 이것이 베드로가 사도행전에 최초로 설교했을 때 너희는 각각 회개하라. 그리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너희의 죄 용서함을 받아라 라고 말했습니다. 죄 용서, 씻음을 받기 전에 먼저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되는 세례. 세례라는 것은 씻는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먼저. 세례는 씻는다는 게 아니라 침례, 잠수되는 거예요. 우리는 물고기가 아니기 때문에 물속에 들어가면 숨 쉬지 못하잖아요. 침례가 맞아요. 침례는 뭐냐면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우느니라 침례 요한이 외친 것은 물속에 잠겨 죽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어서 주인이 바뀌어야지만 예수의 피공로가 역사해서 우리가 씻음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양심의 가책을 누리고 괴로워하는 죄, 그런 죄만 받을 수 없어요. 문둥병자의 규례가 우슬초로 씻습니다. 그래서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를 취했던 다윗 왕이 회개할 때 시편 51편에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라고 기도해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하면 내가 눈과 같이 희어지리이다 라고 말해요. 무엇입니까? 다윗은 자기가 지은 죄 중에서 자기의 양심의 가책과 결과를 보게 될 살인죄와 간음죄만을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그는 그로 인하여 주님 앞에서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무엇이냐면 레위기의 제사의 규례 중에서 머리끝부터 발바닥 끝까지 온 몸의 피부에 정상적인 피부가 하나도 없이 발바닥부터 머리끝까지가 100% 문둥병이 완전히 허옇게, 가끔 얼룩달룩한 종기가 나오는 게 아니라 온 몸이 된 사람, 그들에게 레위기에서 제사장은 이렇게 말하도록 명령받았습니다. 뭐냐면 머리끝부터 발바닥까지 다 문둥병이 퍼진 자에게는 정하다라고 선언한다는 거예요. 이상한 규례죠. 이것이 뭐냐면 죄사함에 대한 교훈입니다. 주님은 우리 각자가 인식한 죄, 그리고 말씀에 의하여 우리가 깨닫고 이성적으로 깨닫게 된 죄, 그것만을 씻음 받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행한 모든 게 죄예요. 여러분, 지금 제가 말한 것은 극단적인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죄예요.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게 죄가 아닌 게 없어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의 회개와 거듭남의 복음을 잊고 있는 것이 현재 최근에 존 버전과 스펄전 목사님이에요. 스펄전 목사님은 목사의 할아버지와 아버지 밑에서 태어났어요. 그런 철로역정을 6살 때부터 읽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나중에 회개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입만 벌리면 죄이기 때문에 말을 안 하려고 그러면 마땅히 해야 될 말을 또 안 하는 죄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질 못해요. 말을 해도 죄, 안 말해도 죄. 그냥 자기의 존재 자체가 전적 타락, 죄인임을 깨달아요. 그래서 그가 5년 동안 씨름한 것은 뭐냐면 내가 회개하려고 씨름한 것이죠. 그는 늘 말씀과 기도 가운데 살았어요. 그런데 말씀과 기도 가운데 사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그가 눈이 너무 폭설이 와서 더 이상 교회에 갈 수 없었던 그날, 그는 완전히 녹초가 돼요. 그때 예배를 드리러 온 그에게 그 평신도 설교자가 말합니다. 너는 주를 바라라. 너는 주를 바라라. 그는 그때서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에 그는 자기는 거듭나는 걸 알게 돼요. 여러분, 지금까지 말한 것이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 이것이 성령으로 거듭남을 얻게 되는 거예요.
성막의 규례는 천국에 들어가는 똑같은 그림이에요. 놋제단, 거기서 죽고 태움을 받는 것, 그리고 물대야, 거기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음받는 것, 용서를 받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그 다음에 성소에 들어가요. 이것이 거듭난 자만이 천국에 들어가는 유일한 진리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회개하여 예수와 함께 죽어지는 것, 예수가 내가 주인인지 예수님이 주인인지 중간 없습니다. 이것만이 복음이에요. 그리고 저는 오랫동안 처음 믿을 때는 이제는 그래도 한 10%는 예수를 믿으니까 새 사람이 좀 생겼고, 점점 잘 믿으니까 이제 옛사람은 한 50% 줄고 새 사람도 좀 생기고 이런 줄 알았어요. 여러분, 성경에 어디를 봐도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말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현재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옛사람이 됐는지 아니면 여전히 옛사람인지 새 사람인지 중간 없습니다. 이것이 주님과 함께 죽고 씻음 받아야지만 성소에 들어가요. 아니면 씻지 않고 들어가면 성소에서 죽어요. 이 그림이 교회예요. 교회는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데 꼭 이렇게 나와요. 나의 주라고도 안 그래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이 내게만 주될 수가 없습니다. 그분은 회개하는 자에게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우리의 주예요.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죄사함을 얻습니다. 그러면 주님과 화목하게 되고 이것이 구원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먼저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첫 복음서를 마태복음이 썼는데요. 거기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반석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리라. Build my church. 내 교회를 세우리라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교회는요, 다니는 곳이 아니라 등록카드 내서 등록카드 냈다고 예배 드린다고 교회가 된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오늘 나누려는 주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서 20절에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 2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기에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이게 성막이라는 거예요. 미슈칸. 하나님이 거하실 집. 이것은 사도 바울이 지금 구약의 개념을 그대로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세례를 받고 주님의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는 교회를 세우죠. 그는 그의 속에 구약에 나오는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진 그 교회, 그대로 이 교회를 짓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읽은 말씀에 에베소서 2장 22절에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분, 평생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평생 예배를 드리는데도요, 교회에서 아무하고도 삶을 나누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교제를 나누지만 그 교제가 성경에 대한 교훈을 나누는 것이지 삶을 전혀 나누지 않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삶을 나누면 그 교회 안 갑니다. 다른 교회로 가는 게 더 나아요. 여러분, 이런 교회가 생겼어요. 이것은 예수님의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서 평생 자기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나는 천국에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 예수님이 나의 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몸, 주님의 몸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이것은 여러분, 교회가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평생 내가 예수 믿는다고 교회를 다녀요. 교회는 다니는 곳이 아니라 교회로 세워져야 돼요. 교회로 건축돼야 돼요. 이것을 로마서 4장에 계속 에베소 4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4장 12절을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여러분, 평생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려도요,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주고 있나요? 오늘날 평생 예배를 드려도요, 교회가 되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은 우리가 좋아하는 부담스러운 교회가 세워지고 있어요. 교회는 사도 바울에게는 이런 교회입니다. 주보 아래에 있는데요. 골로새서 1장 24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여러분, 이 교회 서신을 쓴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쓸 때에는 로마 감옥에 있었을 때였어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로마 감옥에서 골로새 교인들에게 편지를 하는데요. 사도 바울에게 생각하는 교회는 이런 거예요. 골로새 지방에 살고 있는 이 교회들이 부족했나 보죠.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저희가 속해 있는 교회도 많이 부족하죠. 많이 어려워요. 사람들도 많이 부족해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요, 교회가 부족한 사람이 많아서 교인들로 인하여 받는 괴로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너희를 위하여, 지금 로마 감옥에서 편지하고 있는 바울이 편지하기를 이 골로새 교회에 편지하는 거예요. 편지하는데 골로새 교인들, 너희들을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바울에게도 교회는 불완전하고 부족한 거예요. 그런데 부족한 그들을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쁘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울이 가졌던 교회의 관이에요. 나는 이것이 기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여러분 집에서 집안 식구들이 아무 일도 안 해봐요. 그럼 대부분 엄마가 다 일하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래요. 네. 남편도 아무것도 안 해요. 자식도 아무 일도 안 해요. 그런 집에 보면 그 엄마가, 그 아내가 다 해야 돼요. 빨래도, 밥도 다 해야 돼요. 몸이 아파도 남편은 몸이 아프면 쉬면 돼요. 여자들은요, 몸이 아파도 밥 해놔야 돼요. 빨래도 해야 돼요. 이거와 같아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은요, 성경 잘 가르쳐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교리를 빨리빨리 배워서 성경 공부 교재가 좋아야 돼요. 사람들은 성경 공부를 교재를 해야지 교인들이 늘어나는 거 알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성경 공부 교재를 지었으면 예수님이 아주 짧게 지었을 거예요. 왜 예수님은 성경 공부 구역 공간을 만들지 않았을까요? 현실적으로
교회가 커지려고 하면은요, 구역 공과를 잘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설교를 잘 납득하게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는 무식한 사람은 별로 없고 공부 많이 한 사람 위주로 교회가 되고 말았어요. 예수님의 제자는 무식한 사람들이에요.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놀랬던 것은 저자가 무식한 게 분명한데 어떻게 저렇게 설교하냐는 거예요. 오늘날의 교회는 다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은 몇 년 동안 교회를 다니셨어요? 교회를 이렇게 몇 년 동안을 다니는데 저의 질문이 이겁니다. 그동안 교회가 교회로 세워지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 생각해요. 나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거야. 난 그래서 루터가한테 배운 대로 나는 믿음으로 천국 가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거는 위험한 신학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주로 믿는다면 예수님이 주인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주인 된 사람이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대한 자세가 분리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현재 지금 평생 교회를 다니고 성경을 아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교회에 대한 자세가 교회가 부족하고 교회가 어렵다면은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한 남은 고난을 우리 육체에 채우겠습니까? 교회가 부자 위주로 그렇게 되었을 때 러시아가 공산화됐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공산화되었습니다. 중국이 공산화됐던 날 교회는 아무도 몰랐어요. 공산화한 다음에 하루아침에 모든 목사들을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전주에 오늘은 마지막 예배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교회 오면 안 됩니다. 이렇게 모든 교회가 그렇게 설교했습니다. 그랬을 때 그 당시에 청년이었던 수용조 형제는 그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오면 안 된다고. 그래서 그 수용조 형제는 그 청년이 말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고. 그랬더니 이렇게 목사님이 말했다고 합니다. 네가 교회야.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산화가 된 다음에 러시아건 중국이건 간에 하나님이 없는 문화, 국가 속에 있을 때예요. 놀랍게도 몇만 명이 모이건 몇천 명이 모이건 모든 교회는 부서졌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오늘 나누고자 하는 우리가 정말 교회냐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설교하는 이곳에요. 이것은 구약의 그림자예요. 목사가 혼자 설교하고 다 모든 찬송가도 다 정해놓고 이렇게 거의가 목사 중심으로 하는 교회예요. 여러분, 마치요. 일주일 동안에 교회에 왔는데 여기에 교회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말하는 것은 구약의 성전의 개념이에요. 성전에 제물을 가지고 오면은 모든 것을 제사장이 양을 죽이고 각을 뜨고 불로 태우고 제사장이 다 하는 거예요. 뭐예요? 구약 시대의 예배는 이 음주운전, 술 먹은 사람들이 대리운전하는 것처럼 있잖아요. 대리 예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대리 예배가 없어지는 교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설교만 듣고 앉아있고 주보를 따라서 하고 이거 대리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회개하여 예수님이 주인된 사람들이 여기 모일 때 여러분, 이 강대상 앞에가 교회가 아니라 지금 모여있는 여러분들이 교회입니다. 놀랍게 그 당시에 이 구약의 모형인 교회들은 다 무너졌습니다. 목사들 가족만 체포되면 다 망했습니다. 빌리그레함을 만났을 때 중국의 공산화 혁명의 주체였던 강청은 이런 말을 듣습니다. 빌리그레함에게 말하기를 이제 중국 땅의 기독교는
박물관에만 있다. 다 죽었다는 거예요. 다 감옥 갔으니까. 놀랍게 그때 아무도 알지 못하고 교회에 영향력이 없는 아무것도 아닌 보잘것없는 사람. 그런데 예수님이 정말 주인인 사람. 그 사람들을 통하여 70년이 가기 전에 중국이 공산당이 졌습니다. 그들은 핍박을 하면 할수록 복음은 주의 복음으로 더 전해졌고 중국이 어두울수록 복음은 더 밝았습니다. 나중에는 복음을 전하니까 형량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내보낸 사람도 있어요. 내보내는 거예요. 재판도 안 하고 내보내는 거예요. 그랬을 때 평신도들이에요. 중국의 평신도들은요. 어떤 사람은 감옥 안에서요. 문을 두드렸어요. 나는 감옥에 있어야 한다고. 나를 풀어주면 왜 풀어주냐고. 나는 더 있어야 한다고. 중국에 저 이름도 없는 평범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진 교회. 거기는 중국 공산당이 감당을 못했어요. 놀랍게 중국 땅은 핍박 속에서 이 구약의 그림자가 되는 대리 예배, 대리 목사, 대리 설교 다 무너졌는데 초대교회 로마 제국에서 세워진 그 교회, 똑같은 교회는 중국 땅의 지하교회 세웠습니다. 러시아 시베리아의 진짜 교회는 회복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러시아 땅과 중국 땅에 진짜 교회가 핍박받으면서 그들은 핍박만이 아니라 정말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초대교회가 사도행전 똑같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요? 우리들은 아니에요. 우리들의 교회는 너무 다른 교회예요. 우리는 교리로만 이해가 되면 다 천국 가는 줄로 아는 거예요. 천국은 분명히 있습니다.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회개한 자는 죽기 전에 이미 회개한 곳에서부터 천국이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회개하면 주님이 왕이 되십니다.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떠한 문제가 가정이 지옥 같을지라도 그리고 일터가 수산승처럼 어수선하고 어지러워도 괜찮습니다. 우리만 회개하여 예수님이 주인된 역사가 우리만 회개하면 그 일이 시작됩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주님이 말합니다. 나는 너와 함께한다. 나는 너와 함께 있다. 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25절을 또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사도 바울은 교회의 일꾼이 된 이유는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이룬다는 단어는요, 과정을 거쳐서 집을 짓듯이 건축한다는 단어예요. 하나님 말씀을 이루려고 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있으면서도 골로새 교회에게 편지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이루려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핍박 속에서 러시아와 중국에는요, 공산당의 핍박 속에서 교단과 교파는 다 무너졌습니다. 오직 하나,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예수님이 주인 되어서 감옥에 모인 사람들에게는 교파가 없었습니다. 어떤 교파도 없어졌습니다. 근데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오늘날의 교회는 사사기와 같아요. 구약 성경에 사사기는 삼손과 같은 사사, 성령의 능력과 그런 충만함이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사사기 마지막에 이런 말이 나와요. 그때 왕이 없으므로 각자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가 보기에 옳은 대로 행하니라. 이렇게 맞춰요. 그러면서 사사기에서는요, 자기가 신앙이 있기 때문에 자기 집에서
교회를 세워요. 성전을 어떻게 하냐면 자기 지파 중에 제사장인 사람을 자기 집에 음식을 주고 고용하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에서는 산당이라고 불러요. 뭐냐면 당신 레위 지파네, 그러면 내가 음식을 줄 테니까 우리 집에서 예배를 인도해 달라는 거예요. 놀랍게 사사기에는 성전을 짓고 예배도 드리는데요. 구약 성경 전체에서 예수님의 족보에 사람이 나오지 않는 것은 사사기밖에 없습니다. 사사기엔 삼손, 기드온처럼 그런 사사, 성령의 능력이 경험한 사람인데도 있잖아요. 거기에는요, 예수님의 족보에 한 명도 안 나와요. 룻기는 가정이 불행한 여인으로 살았지만 놀랍게 룻은 예수님의 족보에 나와요. 뭐냐면 구약 성경의 이 구원의 흐름은 예수님의 족보에 연관되는 거예요. 이것을 고통받던 욥은 나의 구속주라 그래요. 구속자. 구속자는 무엇입니까? 구속이란 단어가 없어졌는데요. 오늘날 교회만 예수 믿으면 다 천당 간다고 하니까 없어진 거예요. 창세기에서부터 구속이란 단어가 나와요. 영어로 redeem입니다. redeem이란 말은 이 중요한 단어가 없어져 버렸어요. 구속은 돈을 주고 샀다는 단어예요. 스테이플스에 가거나 슈퍼에 가면은 선물 카드를 사요. 50불짜리, 100불짜리. 거기에 쓰여 있어요. Redeem this coupon. 이것은 뭐냐면 이것은 주면은 바꿔준다는 거예요. 물질로. 실제로 그 물건을 바꿔준다는 거예요. 이게 구속이에요. 구속은 회개하여 예수님이 주인 될 때에만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어 주셔서 그 일을 실제로 이루시는 거예요. 이게 구속이에요. 여러분, 교회를 몇 년 다니셨어요, 그동안? 평생 교회를 다녀도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교회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 피로 사신 교회, 예수님은 기꺼이 자기의 피로 우리를 사셨어요. 이것이 우리에겐 회개예요. 회개한 자에게 주님은 나는 기꺼이 너를 위해 죽는다. 주님은 자기의 죽은 효과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예수와 함께 죽음에 이르는 연합된 믿음을 주세요. 이것이 구원입니다. 주님은 그런 자에게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세요. 그러면 거기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집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 회개하여 예수님이 주인 되는 예배와 교제 속에서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루어지는 삶, 이것이 천국 가기 전에 주의 몸된 교회로 이루어질 때에 주님이 임재로 우리 가운데 거하세요. 광야에서 성막만 완성돼도 주님이 임재를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부어 넣으셔서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에덴 동산은 세상 사람들은 천국 하면 에덴 동산이라고 그러죠. 신기하게요. 에덴 동산엔 치수가 없어요. 에덴 동산이 어디 말하죠? 맨하탄 말한가요? 성경에 신기하게 2명밖에 없었던 아담과 하와밖에 없었던 에덴 동산에 치수가 안 나와요. 강이 4개나 흐르는데 그럼 강이 4개나 흐르면은 에덴 동산이 엄청 컸을까요? 전혀 모릅니다. 성경에는 에덴 동산은 치수가 안 나와요. 그런데 회개한 사람들의 길을 통해서 나아가는 성막, 모세가 천국을 본 그대로 만든 성막과 성전은요, 치수가 나와 있어요. 크기가 나와 있어요. 무엇입니까? 치수대로 나무가 잘라지고 깎여지고 서로에게 치수에 맞게 서로 잘라지고 서로 연합되어서 하나님의 집을 세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족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남은 고난을 우리 속에 이 괴로움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서로 만나서 가까이만 져도
우린 서로 부닥치잖아요. 평생 결혼하려고 한 사람도 결국은 다투잖아요. 왜냐하면 그래서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없습니다. 근데 놀랍게 가정에서 건 교회에서 우리가 가까이 교제할수록요 서로 깎여져요. 왜냐하면 깎인다는 것은 상대방을 고치고 가르쳐서 되지 않습니다. 자식들도 자식들에게 고치고 만들어서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먼저 믿는 사람들이 가족을 통하여 내가 먼저 부서지고 내가 썩는 미랄이 되고 내가 부서질 때에 주님은 그 사람에게 먼저 천국을 이루십니다. 놀랍게 다윗 왕을 계속 죽이려고 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런데 놀랍게 다윗 왕은 핍박을 받을수록 주님만 바라보고 예배합니다. 근데 주님만 바라보는 다윗은요, 사울 왕은 죽이려고 하는데도 다윗은요, 사울 왕의 핍박 속에서 자기의 숨은 죄를 회개하게 돼요. 여러분, 천국은 다른 사람을 치수에 맞게 고치는 것이 천국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부족한 사람, 우리에게 괴로움을 채울 수 있는 사람일지 모릅니다. 주님은 바울처럼 내가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주를 위하여 남은 고난을 채우려고 할 때에 그 사람을 천국에 맞는 사람으로 우리들을 만드십니다. 그래서 교제 없이는 천국은 세워지지 않습니다. 교제할 때 우리들은 나를 표현하는 것이 교제가 아니라 서로를 통하여 깎이고 잘려줘야 됩니다. 그 치수는 인간에게 있지 않습니다. 주님 보시기에 우리를 깎습니다. 요셉처럼 형제들의 그런 불화 속에서 종으로 팔려가는 가정, 놀랍게 거기서 요셉은 깎여집니다. 그는 감옥까지 가서 억울한 삶을 삽니다. 놀랍게 그는 감옥에 가서도 주님만을 바라보는 사람,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돼요. 놀랍게 주님은 다윗 왕을 깎으신 것처럼 억울한 인생을 산 요셉을 깎습니다. 그리고 요셉에겐 천국이 임합니다.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십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교회에 오셨어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여기에서 교회로 깎아지는 곳 되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깎아주러 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다른 사람으로 인하여 부족한 사람들을 통하여 내가 깎아지고 나의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게 되는 교회 되길 축원합니다. 그럴 때 주님이 교회를 통하여 우리가 만들어지고 주님의 천국에 딱 맞는 치수로 우리를 만드십니다. 그럴 때 우리가 있는 가정, 우리가 있는 일터, 우리들의 교회는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 집이다. 나는 너희들 안에 함께 살기를 원한다. 오늘의 마지막 기절입니다. 주보 앞쪽에 있는데요. 마태복음 18장 20절입니다. 이 말씀 앞에서 우리를 살폈으면 좋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러분, 교인 3명만 있어도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이 주인 되면 주님이 이렇게 말할 거예요. 내가 그들 중에 있다. 이게 주님의 임재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 예배에 모이는데 여러분이 기쁘고 행복한 교회가 되기를 바라요? 그것 거짓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교회가 남들에게 자랑할 만한 교회 때가 있었어요. 사람들이 다 부러워했던 교회가 있었어요. 그때 변화받은 사람은 없었어요. 왜요? 자랑만 했지만 부서지지 않았으니까. 여러분, 지금은 너무 감사한 게 운영위원회도 서로 깎이고 서로 부딪히고 정말 너무 감사해요. 저 이런 거 처음 봤어요. 서로 낮아질 뿐이에요. 정말 이렇게 부서지고 낮아지는 게 모여진 운영회는 처음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럴 때 여러분은 교회를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셀 모임을 통하여
삶을 교제하고 서로 깎아지고 천국에 딱 맞는 치수대로 만들어질 때 주님이 말할 것입니다. 너희들은 나의 집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예배 가운데 내 죄가 깨달아지고 깎아지게 하시며 낮아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피차 권면하고 복종하는 주의 교회가 건축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